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왜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을까? 예전에 당시에는 어떤 글을 기록할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양가죽이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십계명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돌판에 기록해서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은 돌이 닳아서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정작 잊어야 될 그 원수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삶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원수가 될 만한 일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수가 될 만한 일은 잊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동문들 가운데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밤에 미시간호 근처에서 한 여객선이 침몰을 하면서 287명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는 육지에서 800m 떨어진 그 사고 지점까지 16번이나 왕복을 하면서 17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탈출한 나머지 쓰러졌는데 회복되기는 했지만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해서 결국은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그는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적인 영웅이 된 스펜서가 이제 80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하던 그 비극적인 날 밤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자 스펜서는 대답하기를 내가 구출해준 17명 중에서 그 이후로 나를 찾아오거나 나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요, 받은 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준 배우자의 은혜가 있고 또 험난한 세상살이 인생 멘토가 되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인생 선배들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엔에 가입된 120여 개국 가운데 태국의 국민소득이 220달러, 그리고 필리핀이 170달러였을 때 한국은요 76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고 은행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갚을 만한 가능성, 능력이 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한국에 돈을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정말 어렵게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독일로부터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독일이 그 차관을 빌려주면서 제시한 조건은 뭐냐면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었으면 독일 파독 강부 500명을 모집을 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뭐 삼성에서 직장인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별로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강부 뽑는 게. 삼성에서 직원을 채용해도 그렇게 몰려오진 않아요. 근데 독일의 그 파독 강부를 뽑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독 강부의 조건은 뭐냐면 고졸 졸업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가난하고 일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 볼 때 혹시라도 손이 너무나 고와서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연탄에 손을 비벼서 억지로 손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군대와는 독일의 파독 보내진 광부와 간호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어졌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된 그 병사들의 전투수당, 그 전투수당을 받아갖고 뭘 만들었냐? 그때 한국의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월남전 파병 군인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면서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건설 사업 규모 세계 3위,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세계 5위, 그 다음에 철강 산업 세계 5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세계 무역 규모 12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달러 보유와 세계 4위, 또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세계 1위, 또 학교 정보화 시스템 세계 1위라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하루를 생명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연단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을 불행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다윗과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연단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자기 칼로 자결하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다니며 수없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잡혀서 전날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 목숨도 왕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이런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과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시련과 연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복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광야 40년 그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끝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고생 끝 행복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야 됐고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연단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가? 고난과 연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자, 여기서 보면 배부름의 축복, 아름다운 집, 소와 양의 번성, 은금의 증식,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로망이 있으면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 로망이 있으면 아름다운 집을 갖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호수나 뭐 이렇게 강이 있고 잔디밭 넓고 거기다가 아주 멋진 집을 짓고 개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꿈들을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배부름의 축복,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소와 양의 증식, 은금의 증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식이 있는데 맨날 주식이 막 그 가격이 올라가고 막 배당금이 매일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부유의 복인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곧바로 상실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내 자신의 그 때에 복되고 내 자녀의 세대는 더 복되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는 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대물림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또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이뤘고 이 복된 환경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얻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벌어들인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 재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쳐. 그러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은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 재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재물 얻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일할 힘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간증인데 옛날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소개된 간증입니다.
대구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장병희 박사의 간증. 그의 아내는 교회에서 전자오르간으로 반주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연신초등학교 4학년인 장중아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가정을 뭐라 그래요? 무남동녀라고 그러나? 그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시력이 0.4로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그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충동증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안에 있는 충동증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충동증이 마르면 이 시신경이 저절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시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를 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일 네 자녀의, 네 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1.2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너는 네 남편에게 가서 반드시 전해라. 1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 11조 하지 않은 거 회개하라. 집에 가서 그 벌어진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 말들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남편이 고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그 현실 앞에 과거의 어려움 중에 그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잘 되어지고 있는 그 일 앞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막 칭찬을 해요. 아이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참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애 아빠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면 아유 애가 날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 막 그냥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아유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변과학대학의 교수인 권길중 박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권길중 박사는 한국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했든지 세계 조형미술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세계 조형미술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되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식도암이 걸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들이 이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호수를 끼워서 그곳으로 미음을 먹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장례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 이 권길중 박사님의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지금까지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고작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게 전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연명과학대학 총장인 김진경 교수의 간증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 테이프를 듣는데 김진경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면 연변과학대학으로 오십시오.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초청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대 나는 이미 병든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두 손이 따뜻해지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내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충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에 뚫어놓은 그 호수를 빼고 입으로 미음을 먹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 식도암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짐을 싸서 연변과학대학으로 가서 자기가 전공했던 조형미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연단은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연단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정말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받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